네.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바울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에 속해서 아담과 함께 죄의 지배 가운데, 사탄의 지배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거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5장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로부터 해방,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라는 말이 카타크리마라는 말인데 신약에서는 이 로마서에서만 3번 사용됐고요. 동사형으로는 2장 11절에서 정죄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말로 카타크리네이스라는 그런 동사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5장 16, 17절 또 18, 21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과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크리마 정죄는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사망은 없다. 사망은 사라졌다. 정죄는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는 법적인 용어로서 종말론적인 심판,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정죄받는다라는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칭의와 반대말일 수 있는 거예요. 칭의는 그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초래된 모든 고난을 포함한 그 저주와 사망을 다 포괄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 사망만이 아니라 아담의 어떻게 보면 범죄로 말미암아서 초래된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또 심지어 영원한 사망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모든 고통들을 다 포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팔려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현세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정죄도 이미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 사망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비록 율법은 선한 것이었지만 율법은 사람들을 그 저주에서 해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정죄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가르침도 우리는 폐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견인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율법 아래서 짓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죠? 은혜의 영역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면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짓는 그 순간에 다시 옛 시대로 돌아가거나 옛 영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래서 율법 아래서 정죄 아래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정죄함을 받는 자리로 떨어졌다고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의 참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정죄함을 받아서 나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면서 이렇게 절망하게 되면 내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로, 정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지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송사할 때 이걸로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렇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된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탄에게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지위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가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후에 죄를 짓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8장 1절이 1절로 4절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2절 이후예요. 2절이 이후고 또 3절과 4절도 왜냐하면 가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2절에도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는이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르라는 말이고 3절과 3절에서도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5절과 6절에서 또 왜냐하면 또 나와요. 7절에서 또 왜냐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 1장 17절과 또 3장 22절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할 목표로 하나님의 복음과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2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해방이 찾아왔고 이 해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하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방을 묘사할 때 바울은 양 측면의 특성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법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로모스라는 말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로모스라는 말이 앞에서는 율법이라고 쓰였고 또 앞에서는 원리라고 쓰였고 막 하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이거 가지고 막 아주 막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견해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들어보면 일면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그럼 또 어떤 것이 더 이 본문의 의미 또는 바울 사도의 의도에 더 적합한가를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크게 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도 모세의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얼른 잘 수긍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문맥에서는 율법이 죄의 도구가 되고, 그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의 문맥에서는 율법은 그 모든 충만하고 참된 본질에서 약속으로서 어떤 그 경험이 되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의 도구가 된다, 율법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죄와 사망에 이르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고 둘 다 율법이라고 해석하시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고, 모세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의 원리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이돈스 목사님이나 존 스톤 목사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같은 단어를 한 절에서 다르게 해석할 근거를 찾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문맥에서 답을 찾는 이 노모스, 이 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유적으로 또는 그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7장 21절 보세요.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한 율법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원리라고 써놓으라 그랬죠. 23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그죠? 다른 원리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속에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다면 여기서 이 노모스는 어떤 원리, 포멀, 로우 또는 통치 지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은 곧 우리의 통치 세력,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지배, 통치로 해석하는 것이 여기 본문의 문맥에도 더 잘 맞고 우리 7장에서의 문맥과도 이렇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원리, 죄와 사망의 통치, 죄와 사망의 지배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 생명의 통치, 그리고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통치, 그리고 플러스 성령의 통치가 생명의 성령의 통치, 두 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통치, 그리고 생명의 원리, 생명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을 하나로 붙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묶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보세요. 2절 다시 보면, 그래서 이는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면 아주 명확하게 돼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바울은 죄 아래 가두어진 상태를 율법의 매인 상태와 동일한 상태인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 세력의 원리로서의 어떤 그 원리, 통치, 그래서 죄와 사망의 원리, 죄와 사망의 통치,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죄의, 아까 얘기한, 자 보세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죠? 죄와 사망의 지배의 원리, 통치 원리에서 생명의 법, 생명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생명의 성령의 통치로 연결돼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이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원칙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죄의 중력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죄의 법칙에, 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통치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율법을 가지고서도 7장에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탄식하면서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런 죄의 지배 영역 속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은 전 인격적으로 모두가 다 이 죄의 법칙, 중력의 법칙에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육신에 있는 한 죄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이 장악한 이 통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산다라는 말은 죄의 권세 아래 팔려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나중에 결국 사망의 열매만 맺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운명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 누구도 죄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법칙, 생명의 지배, 또 성령의 법칙, 성령의 지배, 생명의 성령의 법도 통치, 원칙, 원리, 지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합쳐진 말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생명의 원리, 생명의 통치, 또 성령의 통치를 통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죄함으로부터 지금부터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시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대비 그리고 두 영역, 옛 사람의 육신에 있는 영역, 그리고
생명에 있는 영역,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고 새로운 시대에 생명의 벽과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2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원리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성령의 통치 안에서 극복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지배 원리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한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안에 그 영역으로 옮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 국적자에게 주는 수많은 특혜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될 바가 충분히 말씀 안에 계시되고 확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옛 시대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사탄의 총살을 당하고 내가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을, 그러니까 생명의 그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재미가 없어, 세상에. 그래서 맨날 무슨 재미를 찾아서 떠나. 거기 가면 뭐가 있냐고, 생명이 있냐고. 죽음밖에 또 없잖아, 가봐야. 그죠?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가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그죠? 뭐 가보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원칙에 따라 살 때 여기 있어도 행복하고 어디 있어도 행복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데서 어떤 기쁨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지배를 받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생명의 지배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극복,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냥 가세요. 그거 괜히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맥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죄를 이기고 살라. 그래서 생명을 누리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8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육신대로 계속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옛 삶의 죄와 사망의 통치의 방식대로 살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드디어 죄의 지배를 끊어내고 사망의 지배를 끊어내고 진정으로 해방되어서 성령이 요구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와 두 종류의 영역이 우리 완전히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내 인식 속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딱 줄을 그어놓고 여기 옛 시대, 새로운 시대, 옛 삶의 영역, 죄와 사망의 지배의 영역,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지배 영역 속에 딱 분리시켜 놓고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여기에 것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서 말씀으로 이것을 쳐서 죽이면서 신령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지배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지배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표현과 함께 성령의 통치 안에라는 표현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장소적으로, 역동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영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이 자꾸 계속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옛 시대를 지배했던 권세들인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종말론적인 생명, 그 생명은 새 시대를 지배하는 권세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의 영역 안에 있든지 성령의 지배의 영역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또 다른 권세,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사탄이 우리를 다시 자기의 영역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야. 다시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배 영역 안에라는 말이고 그것은 성령의 지배 영역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이제 너를 해방했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해방하였음이라라고 하는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에는 우리 시제에는 없어요. 우리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그 시제인데 이 부정과거 시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끝나버렸어. 반복될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방되었음이라라는 말은 이제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 됐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왜 이 얘기가 부정과거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캐톨릭에서는 우리의 성화가 구원을 담보한다. 정죄를 없애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 단계의 성화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성화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도 이런 잘못된 성화론, 이렇게 어떤 완전주의적 성화론이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테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구원의 견인이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로서 받아주시지만 최종 심판에서는 행위로 심판하세요. 그럼 행위로 심판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이 칭의가 그러면 사라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로 심판받는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위로 심판받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칭의를 받았어.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을 가져와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 어떻게?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그 누구도 우리가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 해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조밀하고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이룰 필요가 없다. 율법을 우리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만약에 행위의 심판을 받을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가 이 칭의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자기 확신이었을 뿐이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에서도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기는 하지만 미약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지배 안에서 그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할 때 그 요구가 단수로 돼 있어요. 모든 요구들 613개 조항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룬다라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삶을 산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완성된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이것도 이미와 아직은 있으나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런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거는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됐어.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것이 안 됐던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쳐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는데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과거 완료 시제로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과거, 부정과거 시제, 더 이상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를 해방하였다 또는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 사본상에는 사본상에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사본이 더 많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본문의 문맥상에 보면 너가 더 맞아. 너라고 쓴 사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적은데 내용상으로는 너를 해방하였다가 맞다. 이제 나라고 필사자들이 쓴 게 앞에 이제 바울이 7장에서 탄식했으니까, 그래, 탄식했다가, 이렇게 나를 해방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바울은 이미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좀 글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 사본상의 그런 차이점인데,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다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했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죄와 정죄에서 죄의 형벌인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아까 이후에 정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최종적인 심판으로서 정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후에 주어지는 모든 수치심.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리자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왔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왔고 사랑이 깨졌고 그리고 인간이 사는 그 삶의 환경이 잘못되어 있고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의 그 모든 것들 그 속에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완전한 해방은 됐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의 관계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해방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또 죄에게 굴복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지배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그 해방, 그 자유, 그 안식,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것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것에 우리가 먹혀가지고 막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온전하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도 보세요. 전에 봤지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속수무책이었던 우리가 모든 정죄를 받아야 됐고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성령의 지배 안에서 진정한 자유, 해방을 맛보면서 구원의 영광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지배 영역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2차 세계대전, 이미와 아직 얘기할 때 2차 세계대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 디시전 데이를 D-D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그냥 독일군을 쫙 몰아붙였는데, 몰아붙여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파리가 예를 들어서 연합군이 점령이 됐는데, 아직 프랑스의 많은 지역은 아직 독일군들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프랑스의 해방을 선언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계속 이제 완전히 승리가 완성되는 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았어요. 선언이 됐어요. 아까 완결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이 해방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 왜냐하면 육신에는 계속 죄가 우리를 들어와가지고 죄의 정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령한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을 계속 누리게 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지만 소탕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발산을 해요. 발산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꾸 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발산하면서 자신도 어떻게 보면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도 부유케 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가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 쇠퇴하는 교회, 쇠퇴하는 성도의 성향을 보면 자꾸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근데 그 숨어 들어가면 세상의 물결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저것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데 이름만 주여를 부르고 있고 맨날 기도한다 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형식만 그렇게 가고 있지 실질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장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가 자꾸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나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되고 실질의 삶의 실질 속에서 그게 드러날 때 실제로 능력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개토화되고 점점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항상 그런 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더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틀에 갇히게 되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아래 내가 또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시간과 삶을 낭비하게 되고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방식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2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죄와의 통치, 사망의 통치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지배를 받고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바로 이 2절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신학적인 근거를 또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신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미 정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도 정죄하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어의 본문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어떤 면에서 이 어떤 고전적인 구속의 공식을 아주 압축해서 선언해 주고 있어요. 3절 상반절을 우리가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라고 해요. 또 가르가 나오니까 그 이유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또는 무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이 뭐 신령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왜 못했어요? 육신이 무능해서, 육신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이 그걸 능력 있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육체,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만나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을 3절 하반절과 연결해서 볼 때 아담의 후손 안에서 내재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인정하고 선포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 언약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에스겔 36장이나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부드럽게 해서 그 율법을 심어 주었을 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을 하셔야만 그들이 온전하게 율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인간은 그 육신이 무능해졌기 때문에 율법이 신령하고 선하지만 인간을 해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도 굉장히 압축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아들의 선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율법 아래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제2위 영으로서 주님께서는 원래 선제 상태에 있는 분이셨다라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죄 있는 모양은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들의 육체가 죄가 있는 인간의 육체와 같은 것이었으나 죄는 없는 그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지만 죄는 짓지 없는, 죄는 짓지 않으신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적인 인류와는 차별화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근데 이제 그 다른 번역에는 죄를 삼으신 것, 속죄제로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인하여 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하여 라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그 헬라어 성경 70인역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 성경에서 거의 전문적으로 페리 하마르티아를 속죄 제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어 성경인 그 70인역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인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죄를 인하여를 그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하신 아들을.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이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또 압축된 세 번째 진리는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정하였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육체라는 말이 죄가 아니라 또 정하셨다 또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 그 정했다라는 말이 그냥 그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 씌웠다라는 말로 얼른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정하다라는 말은 정죄하다라는 말이에요. 카테크 크리네라는 말이에요. 카테크 크리네라는 말은 정죄라는 말이에요. 정죄. 앞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육체가 그 죄가 아니라 정죄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 죄, 하마르티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여기서 단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인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에 사탄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죄가 단수로 쓰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6장, 7장, 8장에서 죄가 몇 번을 빼고는 다 단수예요. 왜 단수냐?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어. 사탄을 정했어. 그리고 그 사탄을 어떻게 했다고? 정죄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육체 안에 사탄을 집어넣어서 사탄이 같이 죽었다. 죄의 세력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그러니까 죄가 육신을 들어와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속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육신에다가 죄를 사탄을 같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네. 개정성이 조금 더 잘 드러나 있는데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정사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승리의 개선행신으로 행진 가운데를 끌고 가심으로써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를 만드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이들을 패퇴시키고 그걸 포로로 잡아가지고 개선행진에 쭉 끌고 가면서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다시 정죄 가운데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가 타락한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죄가 정해가지고 죄를 정죄해가지고 파괴시켜버리면 죄의 세력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가 사탄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사탄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사건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죄의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은 이렇게 죄의 멸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 그가 인간의 육체,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가져왔던 것이 바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멸망, 사탄의 멸망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던 그 죄의 시대를 종결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탄을 정죄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죄도 거기서 한꺼번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우두머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서 졌던 우리의 죄까지도 다 도말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만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나 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을 멸함으로써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서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 다 멸하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더 큰 개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됐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그 정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결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율법이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육체로서 죄를 붕괴시켰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4절이에요. 이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용하신 그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없애버리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이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했으니까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대속적 희생 죽음 속에서 1차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심은 구조로 생각한다면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느냐라고 했을 때 속죄의 원리를 가지고 이 대속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서의 희생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광대한 일, 하나님 나라를 포함하는 바깥쪽 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가장 안쪽에 있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죄의 권세 아래서 속박되었던 상태에서 해방과 자유, 죄와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화평과 안식, 의와 거룩함의 특징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은 우리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사명과 목표는 1차적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어떤 도덕과 사회를 개혁하고 인간 사회의 번영과 경제적인 번영을 위한 그런 개혁자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정죄하신 후에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죽지 않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해방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한 어떤 전문직 종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아직도 성경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공경은 그런 정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뭐가 잘 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해롭지만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만드는, 국가와 사회를 해롭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이 문제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 압도적인 통치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더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대가는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하기에 충분해야만 했고,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야만 했고 속죄 제물로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고하는 제사 제도를 확립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의 육신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고 그 죄가 정죄되자 사탄은 패주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대신 그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선포되고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 그리고 입법자로서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정의의 행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종이 되어서 고난의 삶을 사시되 치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는 인류 최대의 치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땅에서 삶을 이렇게 마감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언약 백성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함께 모든 인간이 언약에 보면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하려면 우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해요. 그러나 이미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를 또한 해결해야 됩니다. 보세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켰다 할지라도 이미 범한 죄들에 대해서는 태하에서부터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갚아야 돼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값인 영원한 사망 그 정죄를 십자가에서 당해 주심으로써 해결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죠. 두 번째로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감추시고 나타내지 않으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셨고 경배받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굴욕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이 아니고서 그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죄책인 정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의 몸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의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동참자가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죄가 육신 안에서 범하여졌던 것처럼 죄는 육신 안에서
정죄를 받아야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육신 안에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던 것처럼, 그래서 이 죄는 육신 안에서 정죄를 받아야만 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 안에 저희를 정죄함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끊어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셔야 했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 성품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셔야 했던 것은 긍휼이 풍성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받으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실패를 이해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의 실패를, 자매의 실패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만일 사망에 빠진 것이 사람이라면 부활해야 되는 것도 사람이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기에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만 우리 또한 육신의 부활을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는 제사장이 제물이 될 수도 없고 또 제물이 된다면 제사장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첫 번째 제사에서 제물로 드려질 뻔했고 두 번째 제사에서는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순양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삭은 제물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예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으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하고 자기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정결케 하여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자비한 충성되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성육신의 교리는 사탄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탄은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항의할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해놓으시고는 그렇게 저런 죄인들이 왜 죽지 않고 살게 됩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을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당신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탄이 조롱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고 하나님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이 땅의 삶의 모든 기간 동안에 시험을 당했지만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한순간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실패했고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8절을 봅니다. 자녀들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라 하시며 사탄을 없이하라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타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탄이나 그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미 3장 25, 26절에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시은 죄,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고 또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침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항의나 저항, 대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계획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그 결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8장 31절 이하에서 승리에 찬 그 확고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답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서 또 이게 왜 정죄함이 없는지,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힘있게 작동할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또 배워나가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그 몸에 육체에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셔서 정죄하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그 다스림 속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또 사망 가운데에서 앉아서 그 비통하고 절망적인 허무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그 왕노릇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생명의 강수가 사람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 생명의 능력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고도 넉넉한 그 믿음과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